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 이렇게 비교를 자주 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을 생각하게 되면 그들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탁 떠올려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들 또는 뭐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사울과 다윗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사울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다윗은 그냥 그런가 보다. 사울은 나쁜 쪽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님이 버린 왕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또 다윗 그러면 좋은 쪽으로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딱 나누어서 구분되게 그들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버림받을 일들을 했던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을 때는요, 그의 모습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 속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묻어 있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그런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되어서요,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이 또 무엇인지, 또 특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의 오늘 사울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을 좀 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벌써부터 눈이 막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어깨를 좀 한번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좀 주무르기가 조금 애매한 관계면은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어깨를 좀 두들겨 주셔서 잠이 좀 깨도록. 오른쪽으로 보시고 어깨를 좀 두들겨 주세요. 자, 반대로 왼쪽을 보시고 네가 나 세게 때렸지. 나도 너 아주 세게 때려줄 거야. 정신 좀 차리게. 여기서 보니까 아주 신이 나셨어요, 지금. 어깨가 시원해서 그런지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주무르고 계세요. 또 어깨가 좀 이렇게 주물러 주길 원하시면 또 눈을 감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또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까먹었네요. 자,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최선을 다했던 그 삶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다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라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올리기 위해서 이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첫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확신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여러분, 원래 이 장면이 나오게 된 계기가 사실은 사무엘상 9장 이 앞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내용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된 이유가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 암나귀를 찾으러 열심히 다니다가 어디에 가면 이 암나귀를 찾을 수 있을까, 그걸 묻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네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면 이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한 이 세 가지 징조가 네가 돌아갈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무엘의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사실 사울은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나를 왕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성경을 찾아보면 있질 않습니다. 사울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울에게 기름을 하나님이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인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과연 왕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확신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징조는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이 라헬의 묘에서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알려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진짜 만나게 되었다. 그 징조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 징조는 다볼의 이 상수리 나무에서 행인으로부터 떡 2덩이를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떡 2덩이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네가 예언을 하고 이제는 변화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렇게 예언하는 사울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사람들을 세우시고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임을 밝혀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오늘날 이 순간 이 시간에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그 응답이 당장 있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있는지 발견해 나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그 주신 그 뜻, 그 계획,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순간에도 의심이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편재하셔서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졸려고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도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연합 성가대 되시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고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변화되어지면서 움직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변화하기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떠한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돌아서 가다 보면 두들겨 맞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만 머리를 이렇게 넘겨라 이러면 이렇게 넘겨야 돼요. 예. 농담이지만 그런 거 가지고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를 때로는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이게 내 뜻과 맞지 않아.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네, 순종하는 거예요.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래된 교회의 특성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다 변해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래된 교회 성도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자리가 내 자리오니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앉으면 짜증이 나요. 화가 나고. 그러니까 막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그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떠날 때까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죠? 과감하게 짐을 싸들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부르심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기를 나보고 지금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디로 이 짐을 싸고 나갑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뜻과 맞지 않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누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때로는 원치 않는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따라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니까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이 사울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도 그에게 변화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징조도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변화를 말씀하시니 그 변화를 이루게 되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거기다 보너스로 뭘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막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예배 다 끝나고 사무실 가서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고 왜 그랬을까? 근데 어저께 그 힐링 캠프가 저한테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강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기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또 은혜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막 울컥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다 보면 결국 누가 드러납니까?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기 힘들지만, 여러분들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뭘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변화도, 새로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변화에 몸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절대 여기가 좋습니다. 절대 저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변화에 몸을 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움직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분별을 먼저 하시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사울이요, 사무엘로부터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요, 예언도 하고 성령이 크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 먹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도 주시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변화는요,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죽하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속담에 뭐가 있다? 사울도 그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속담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사울의 그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안 띄었어요? 눈에 띌 정도로 그의 변화된 그 모습, 예언하는 그 모습, 그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에도 보일 만큼 그의 변화가 출중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저께도 그 힐링 캠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늘 어떻게 13시간 앉아있나, 허리가 아프네, 다리가 아프네, 이래가지고 오셨는데, 대부분 항상 여태껏 3번, 4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알아요. 올 때는 그렇게 오는데 딱 끝나면 너무 빨리 끝났다고, 이제 저보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정말 은혜를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2시간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강의 끝나고 워크숍하고 딱 나올 때 그 얼굴을 딱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변화되어서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은혜 받아서 변화된 그 모습이나 어제 힐링 캠프에서 힐링되어서 그 얼굴이 변화된 모습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 변화된 모습을 그냥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의 내면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변의 것들도 다 바꿔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여러분 모두 가지시고 날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연합 성가대원들 다 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에서 갑자기 찬양팀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한 장이 더 남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백성들의 특징은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아멘. 자, 사울의 왕이 되기까지는요, 아직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고 세 가지 예언한 것이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근데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왕이 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고 그래 나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만천하에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주일을 기다리게 하세요. 여러분,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가 잘 찰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10장 14절에서 16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사울의 이 숙부가 나중에 돌아와서 사무엘이 돌아왔을 때 사울이 돌아왔을 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었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그때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고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왕으로 세움 받게 될 것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징조도 보여주셨고 왕으로 세우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워주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참지 못하고 우리가 막 무엇인가를 자꾸 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지금입니다, right now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다려라, 인내해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겸손히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연합 성가대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이 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까지 겸손하게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때로는 그 침묵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꽉 차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의 양이 차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세요.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 14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신명기 1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이 늦은비와 이른비가 적절히 내리지 않으면 농산물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그때까지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시고 신실한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혹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그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